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계속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오늘 27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또다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렇지만은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렇게 미리 말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니까 늘 베드로가 앞장섰던 베드로가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곧 죽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그리고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 모르지만은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막 그렇게 주님 앞에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를 미리 말해주죠. 오늘 이 30절에 보면 자,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할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베드로가 다시 한번 31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이렇게 주님께서 말하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힘있게 말하되 그러니까 막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막 그렇게 말을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짧은 본문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아무리 반박해봤자 아무리 자기 의지를 피력해봤자 그게 되겠어요? 되겠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나실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인간이 자기 의지로 그걸 바꿀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여기서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이고 나도 아마 그럴 수 있는 인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올바른 반응이지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했겠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호언장담했다가 그것이 잘 안 돼, 말대로 안 돼가지고 부끄러움 당하는 경험들이 아마 살아오면서 다들 한두 번씩은 다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막 고집 피우고 주장하고 그러는 것들이 나중에 부끄러움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아침과 저녁의 생각이 다르고 화장실 우스갯소리로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하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게 인간이라고 그렇게 사람도 우스갯소리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한 결심이나 다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지는 다른 사람 예를 들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 살아온 삶을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충분히 그걸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더구나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의 내용을 보면, 자, 제가 그냥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성전에 들어갈 때는 뭘 내야 돼요?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알다시피 여러분 베드로하고 예수님은 뭐 돈 같은 거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성전세를 내야 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 먼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야, 여기 어떤 말로 묻는가 하면은 자,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렇게 묻는데 당연히 왕의 아들이 뭐 나라에 세금 바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세금을 받는 사람인데. 그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아이고 당연히 타인에게 받지 자기 아들에게 세금 받는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자, 당연히 그것이 당연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어떻게 예수님이 말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17장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그대로 했더니 정말로 한 세계를 얻어가지고 성전세를 내고 볼일을 보게 되죠. 자,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말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예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자, 우리 흔히 유명한 예언가들, 점쟁이들, 무당 드리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두루뭉실하게 말해가지고 이래 풀어도 대충 끼워 맞출 수 있고 저래 풀어도 대충 끼워 맞출 수 있게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두리뭉실하게 예언하지 막 정확하게 쪽집게처럼 딱딱 예언하지 못하면,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능력이 그렇게 대단하면 주식 투자하는 거 어느 주식이 올라갈지 아니면은 로또 복권 당첨 번호가 뭐가 될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뭐 할라 점쟁이 합니까? 점쟁이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아니 뭐 할라 그런 소리 들으면서 그런 일을 뭐 하라 합니까? 다 그냥 복권 번호 맞추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훨씬 잘 버는 게 낫지. 근데 예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정확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물고기를 지금 바다에 가서 어떻게 작살로 잡아라, 그물로 잡으라는 것도 아니고 낚시로 딱 잡게 되면은 그 입에서 한세길에 나올 거다, 그렇게 말하시고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걸 베드로는 분명히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게 될 거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아이고 예수님 말하면 정말 저런 일이 일어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과 아직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상태라 가지고 아직은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는 상태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베드로가 이렇게 힘있게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절대로 안 버립니다. 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죠. 정말로 베드로는 다 굴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나머지 주님의 제자들도 다 주랭랑 치고 심지어 마가로 추정되는 사람은 발가벗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처럼요 의외로 약하고 쉽게 변질되기 쉽고 자기가 호언장담하는 것만큼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멸망의 길을 걸을 때도 보면요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호언장담하고 교만하고 막 자기의 자신감만 가지고 무언가를 할 때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반면에 사람이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그 자체로는 연약해 보이지만은 그럴 때 많은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성경의 예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시야 같은 경우에는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볼 때 우시야 왕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어떤 교만을 부립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건 누구만 하도록 하셨어요? 제사장만 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우시야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나의 모든 일에 축복해 주는 거 보니까 내가 이제 제사도 한번 드려봐도 안 되겠나? 그렇게 교만을 떨다가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문둥병도 그렇게 살게 되잖아요. 그거 외에는 우시야 왕이에요.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농사도 잘 짓고 나라도 부강하게 만들고 모든 걸 잘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교만을 피우니까 그렇게 문둥병에 걸려도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안타까운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언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가 하면 이 다윗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점점 더 막 나라가 굳건해지니까 나중에 뭐 합니까? 나라의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당시 인구조사는 자기 나라의 국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왜 우리가 생각하기엔 인구조사 할 수도 있지. 그게 무슨 큰 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인구조사는 남자 장정들의 수를 파악해도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사람 수를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뭐예요?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도 무슨 일이 일어날 때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가진 힘이 어느 정도인가로 모든 것을 가늠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셔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큰 곤란을 다윗이 겪게 되죠. 이렇게 보면은 그 외에도 수많은 인물들의 예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 2명의 예만 봐도 다 잘 나갈 때
이 정도면 됐다. 내가 막 하나님께 축복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자신만만해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의지나 그런 것들을 내세울 때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과 같은 사람은 평소에도 늘 굳건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교만하게 굳건하고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요. 자, 거기 보면 갈렙이 나이 85세가 되어가지고 자, 우리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일 첫 번째 전투를 치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이게 40년 전의 일이에요. 40년.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부분은 우리 복음송 가사로 돼 있죠. 자,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아낙 사람은 거인족을 말합니다. 막 이 키가 한 270쯤 되는 엄청나게 큰 사람들을 말하는데 자,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갈렙은 자신 있게 말하지만은 뭘 자신 있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개역 성경이 번역되면서 하나 빠뜨린 단어가 있는데, 여호와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있는가 하면 원래 성경 원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는 것도 하나님 나와 반드시 함께 해줘야 됩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겸손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혹시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때 비로소 내가 있을 수 있으면, 이렇게 겸손하게, 아주 겸손하게, 담대하지만은 겸손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다시피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여러분 나이 85세만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하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 평균 수명이 40도 안 되는 그 시절에 나이 85세면요 걷지도 못하고 보통 사람들은 눈에 백내장이 와가지고 앞도 못 보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도 갈렙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건강을 유지했는데, 자, 아무리 건강을 주시다 그래도 노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난공불락의 헤브론 산지, 여러분 여기 묘사하고 있잖아요. 헤브론 산지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골리앗처럼 전부 거인족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산 위에 뭐가 있다고 해요? 성체가 있어요. 성체가. 여러분 평지에 성이 있어도, 여러분 옛날 중세시대 영화 이런 거 보면 평지에 성이 있어도 그 성 하나 정복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흔히 하는 말로 성 안에 있으면 10분의 1의 군사력으로 능히 지켜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이 평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산 위에, 그러니까 이 성을 공격해야 되는데 비탈길을 올라서고 그 위에 있는 또 성벽, 그 높은 성벽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군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평생 440년 동안 벽돌이나 굽고 그거 운반이나 하고 벽돌이나 쌓고 그랬던 노예 중에 노예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의 삶의 모습들도 보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원망불평하고 막 못에 잡아 돌로 치려고 그러고 폐역하기 이럴 데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이런 사람들이 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공성무기도 하나 없이 그 성을 쳐서 이기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요, 사람이 이렇게 갈렙이 혹시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말은 연약하게 할지 모르지만은 이때가 가장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시야 왕처럼 다윗한테 잘 나갈 때처럼 내가 이만한 나라를 이루었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많은 인구를 누리는 부강한 나라가 되고, 그럴 때가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이는데 그때가 제일 인간이 약할 때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실제 예도 보면요, 여러분 타이슨이라는 권투 선수 알죠? 저도 스포츠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지만 타이슨이라는 이름은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타이슨이 원래 어렸을 때 원래 타이슨이 보면
아주 어렸을 때는 뭐 비둘기 키우고 마음 자체가 아주 악한 사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그런 사람이고 약하고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뭐 어떤 사건, 뭐 누가 자기가 사랑하고 애정을 줬던 비둘기를 누가 죽였는데, 그 죽인 사람을 그냥 한번 주먹질을 해가지고 한번 그냥 반죽해놓고 난 다음에 자기 힘을 깨닫고 폭력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 커스 다마토라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훌륭한 복신 성수로 거듭나게 되는데, 이 다마토는 이 다이센에게 자신감도 심어주었지만 늘 너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다는 걸 각인시켜줬어요. 조지 포먼 같은 사람하고 네가 붙으면 이길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가르쳐주고, 또 이 다이센이 원래 범죄에서 교도소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런 다이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밥 먹이고 또 글도 가르치고 공부도 시키면서 자기 정말 친아들과 똑같이 대우했어요. 그러면서 이 다이센을 훌륭하게 가르쳤을 때는 또 다이센이 이 아버지와 같은 커스 다마토의 그런 가르침을 받으면서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잖아요. 순식간에, 여러분 알다시피 다이센 뭐 이렇게 경기 영상 보신 분은 알겠지만 헤비급 선수지만은 헤비급 치고는 몸이 작은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막 덩치 훨씬 큰 사람들 다 때려 눕혀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순식간에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알다시피 이 다마토가 죽고 나서 이 다이센의 능력을 가지고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수많은 프로모션 악한 놈들이 붙습니다. 특히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동킹이라는 사람인데, 이 인간은 선수야 뭐 잘못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이 사람 통해서 흥행만 하고 돈만 벌어들이면 되니까 맨날 다이센 옆에 붙어가지고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니까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그러면서부터 다이센이 자꾸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기도 보세요. 이 커서 다마토와 같이 정말로 인간적으로 이 다이슨을 사랑해줬던 사람은 너보다 강한 사람은 얼마든지 제가 함부로 네가 지금 잘한다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쳐줬을 때는 다이슨이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연전연승을 거듭하고 순식간에 세계 챔피언이 되고 한동안 그 자리도 유지했지만은 악한 자들이 붙어가지고 네가 최고다 붙이고 또 그 말에 정말 내가 최고구나, 내가 못할 게 없구나, 이렇게 되니까 순식간에, 여러분 알잖아요. 다이슨 그 뒤로 얼마나 삶이 망가집니까? 돈을 수천억을 벌었는데 그거 다 파산하고 수도 없는 범죄에 계속 연루되고, 그런 뉴스 아마 봤던 기억들, 들었던 기억들이 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여기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우시야 왕이나 다윗의 실수했었던 그런 모습들, 또 갈렙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호언장담하는 거, 이런 것은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항상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하면 자기 약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 그게 제일 내가 강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약한 것 같은데 그게 강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맨날 부정적이고 난 안 됩니다 이런 말 하는 것도 올바른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본받아야 될 모습은 갈렙과 같은 모습입니다. 항상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고 담대해야 돼요. 하지만은 뭘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처음에 뭐 이렇게 약하고 연약하고 이랬을 때 막 이렇게 처음에 막 훌륭한 목사로 거듭날 때는요, 다 잘하다가 이제 정말로 막 전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목회자가 되면 그때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의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프로그램을 창안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다. 내가 총동원교회 모든 디자인을 내가 맨날 다 한다. 부교육자 안 맡기고 내가 다 한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 사람의 방법, 자기의 노력, 자기의 무언가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휘황찬란할지 모르지만 잠시뿐이에요. 잠시뿐. 그걸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호언장담하고, 특히 우리 함부로 서원하는 거, 앞날에 대해서 함부로 다짐하고 이러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뭔가 하면, 한 번씩 어떤 목회자들은 성도들이나
이 학생들 집회 같은 데 가가지고 자꾸 서원을 시켜요. 서원을. 여기 있는 여학생들은 다 사모하기로 서원해야 된다 그러고, 남학생들은 선교사 아니면 나 목사해야 된다고 막 서원을 시켜요. 분위기를 그런 쪽으로 또 이끌어가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집회 끝나면은 제가 오늘 몇 명 결심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카드 내가지고 자기를 초청해준 목사, 그 교회, 그 성도들한테 보여주면서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그 능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렵게 여기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내가 선지자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선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아모스 같은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뽕나무 치고 그냥 양이나 치고 그래도 목자였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셔가지고 그렇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거고. 여러분, 예레미야도 어땠습니까? 아이고, 저는 아이를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모세도 어땠어요? 아유, 모세도 저 같은 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막 혼나잖아요. 누가 벙어리를 만들고 누가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보내주고. 또 이사야 선지자도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 뭐 나를 보내주소서 이 말을 갖고 이사야는 막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사야도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는요, 그 앞에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누가 자기가 막 하나 선지자 되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아무나 그런 길을 가는 게 아니고 부르심이 있는 자만 그 길을 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꾸 사람의 다짐을 가지고 막 무언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너희들의 의지로, 물론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지만은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나는 이거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요, 그거는 교만이지, 그건 저는 겸손이나 순종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의 호언장담이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허무하게 망가졌던 모습들, 그리고 제가 예로 들었던 훌륭한 사람들과 훌륭하지 못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예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것이 곧 그것이 강함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아니까 누구를 더 의지하게 됩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야말로 참된 강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참 믿음의 사람이 오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가 막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실제로는 약한 경우가 많고, 아이고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 저 붙들어 주세요, 주님이 저 안 붙들어 주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럴 때가 실제로는 강하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앞날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예단하고 예측할 수도 없고, 함부로 호언장담해서도 안 되고, 갈렙과 같이 담대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는 이런저런 것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인가를 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 나에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